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때 중국에서 사역했던 한 미국 선교사의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헐버트 잭슨이라고 합니다. 이 잭슨 선교사님은 선교부로부터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선교부로부터 한 차량 한 대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쉬운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려면 반드시 뒤에서 힘껏 밀어줘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차 시동 걸 수 있도록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언덕 꼭대기에 차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미끄러져서 내려가다가 차 키를 돌리면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것이었지요. 참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상점에 들어가도 시동을 끌 수가 없고 시동을 거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를 하루에 마무리할 때까지는 켜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2년 후에 이 잭슨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이 와서 모든 사역에 인수인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수인계 중에 하나인 자동차 시동 거는 방법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잭슨 선교사님이 이 자신이 고안해낸 좋은 아이디어를 보란듯이 이렇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선교사님께서 자동차 앞뚜껑을 열더니 이리저리 엔진을 보시면서 선교사님,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느슨해져 있는 줄을 단단히 조이고 차량석에 들어가서 열쇠를 돌리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이 잭슨 선교사는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고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파워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께서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불필요한 수고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것만큼 풍성한 것이 없고 기도하는 것만큼 설레는 것이 없고 기도하는 것만큼 신나고 능력 있는 것이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고 기도만큼 피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열심을 다하여 정말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또한 역대하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을 두 가지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히스기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제대로 연결되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은 나라를 올바로 세웠습니다.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들어와 있었던 우상과 이 더러운 것들을 히스기야 왕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과 같은 훌륭한 왕도 없애지 못했던 도처에 있었던 산당까지도 히스기야 왕은 철폐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한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남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남유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이 달랐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니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큰 기쁨과 희락이 예루살렘에 있은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절대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에 얼마나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냥 지나가면 다 자기의 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협적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그 나라들을 짓밟고 또한 무찌르고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라고 하면 이미 마음은 끝난 겁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유다의 네노라고 하는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은 바로 예루살렘 성 턱 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자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수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성경은 이로 인하여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존심을 왕창 구기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로 말하자면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대만과 같은 작은 나라를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코가 납작해져서 돌아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전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 낯을 두고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그 즉시 응답해 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에 대한 증거로 서쪽을 향해 나아가던 해가 반대쪽으로 15도 이동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국을,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수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 버렸으니 자신들 역시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입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대비할 수 있을지를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 외에는 설명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사신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전리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예물과 조공들을 바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몇 달이 걸려서 밤샘 작업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켜 놓았는데 바로 옆 사람이 바로 내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위에 보고를 하면 자기가 상을 받고 승진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황급히 히스기야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다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나라의 모든 금은 보화와 재산들이 바벨론에 빼앗겨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인재들 그리고 나라를 섬길 사람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잘 연결되었을 시기에 히스기야였다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불행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벽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버린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전에 이제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살려달라고 낮은 마음으로 구했던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이유로 그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케이, no problem,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어련히 선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연결끈이 이토록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교만이 들어와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와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인 겁니다. 또 교만이 들어오면 아무리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견고하게 연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같은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치명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이 한번 마음에 들어와 박히게 되면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깊게 패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보다 자각 증상이 없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암이 더 무서운 것처럼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도 무서운 영혼의 질병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교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으로부터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뒤끝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실 때는 언제고 그에 대하여 보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그 자녀를 코너로 몰아놓고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어. 하나님이 뭐 이렇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가 고작 살아남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통하여 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대하셨던 보답은 어떤 보답이었을까요? 금이나 은일까요? 양이나 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보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맞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기도보다 철야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감사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착각과 망상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를 얼마나 쉽게 일상적으로 죄의식 없이 삶 속에 범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줄 붙들고 기도의 줄 붙들고 나아갔던 히스기야,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기도의 무력한 사람으로 비참하게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9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안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아는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그럴 엄두가 우리에게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을 다 끌어모아서 해본들 우리의 상황과 무너진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회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힘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후죽순으로 자라나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팔의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 내일 일도 그 다음의 일도 하나님 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내 팔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판하는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 또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 밤에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